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완전한 복음 로마서 강해의 1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을 잘 보내고 있지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세 가지 마음과 또 집중해야 될 한 가지, 우리 목사님 또 일기를 통해서 또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잘 실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또 마음들, 점검해야 될 마음, 가장 첫 번째 마음이 무엇입니까? 혼란하고 또 막막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이죠. 또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무엇인가 채우고 무엇인가를 갖고 누리는 그런 길이 아니었죠. 비우고 낮추고 죽는 그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라는 게 항상 채워지기 원하고 더 갖기를 원하는 인간의 본성들, 이런 것들을 부인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시어머니가 십자가가 아닙니다. 남편, 자식들, 이런 것이 십자가 아니라 죽는 길이 십자가입니다. 그 비우고 낮추고 죽는 길, 그 길을 예수님과 같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 그 길을 가기로 결단하고 또 고백하고 그 길을 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시고 또 가장 존귀하게 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길,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길인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입니까? 가난하고 비천한 목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기쁨이고 또 영광을 전하게 하시고, 너희들이 기쁨이 그 영광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천한 우리의 모습이 그와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보잘것없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 같은 자를 불러주셔서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전할 수 있는 복음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이게 너무나 큰 축복이지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보면서 너가 기쁨이 그 영광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을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보내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죠. 천사들과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외치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엇입니까? 기쁨으로 그리스도께 경배합시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처음 할 때는 저도 이제 이 말씀대로 하루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또 은행에 아침에, 월요일 아침에 가자마자 메리 크리스마스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네? 이러더라고요. 뭐지? 막 이런 표정으로. 그래서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했더니 끝입니다. 굉장히 어색해 하더라고요. 만나는 사람들 식당에서 계산하면서 우리 집사람 보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라 그랬더니 알았어 그랬더니 예수 믿고 본받으세요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랬더니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순간적으로 좀 의외다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만큼 내가 천사들과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전해야 될 그런 사명감이 느껴지더라고요. 한두 번 하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 쉽더라고요.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되게 어색해하면서 네 이러면서 그냥 가지만 이 말씀대로 하면서의 이 행복감, 또 그 의미를 생각하니 기쁨으로 그리스도께 경배합시다. 내가 이 천사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그 마음도 또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그만큼의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혹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지 않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한번 해봅시다. 옆에 분들을 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이제 한 번 하셨으니까 이게 튼 겁니다. 한 번. 그렇죠? 한 번이 어렵죠. 이제 두 번째부터는 쉽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아파트에서도, 주민을 보면서도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하세요. 그러면 뭐 뜻을 몰라도 하나님 아시잖아요. 또 그것을 통해서 가장 큰 기쁨은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는 그 마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천국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우리 천국 보내시기 위해서,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구원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지옥 가운데 가는 우리를 건져내서 천국 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가 집중하고 살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영혼이죠. 영혼의 건강함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이 생에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서 건강한 아이로 출산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처럼 영원한 천국 3생에 가기 위해선 이 생을 살아가면서 건강한 영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건강함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거나 감기에 걸리거나 또 어떤 일들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면서 아프면 어떡하나, 또 뭐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합니다. 근데 정작 영혼에 대해서 내 영혼이 건강한가? 또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육체에 대한 관심이 더 큽니까? 아니면 영혼에 대한 관심이 더 큽니까? 육체에 대한 관심이 더 크다면 성경은 육신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혼에 대한 관심이 더 큰 사람, 내가 영혼에 대한 건강함에 대한 관심이 더 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함을 체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건강하느냐, 영적으로 건강하느냐, 건강하지 않느냐,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죄에 대한 민감함입니다. 우리 육체를 병들게 하는 것은 바이러스죠. 감기가 걸렸다는 것은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저도 감기가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감기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서 약도 먹고 또 주사도 맞고 뭐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영혼의 병이 걸렸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영혼의 바이러스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바이러스가 뭘까요? 한마디로 한 가지입니다. 죄입니다. 죄. 죄가 영적인 바이러스거든요. 근데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무감각한 겁니다. 그게 들어와도, 내 영혼이 죽어도, 내 영혼이 병들어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결국엔 병들어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라는 것이 뭘까요? 과연 죄는 어떤 도덕적인 죄악들, 이것보다 근본적인 죄악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죄악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벗어난 것, 이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 멀어지는 것이 영적인 병이 든 것이고 또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어두워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그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가장 큰 것은 죄입니다.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것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 죄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르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그냥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병든 것이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한 것입니다. 아주 작은 죄악 가운데서도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죠. 죄악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영적으로 건강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또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까? 죄악을 버리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건강함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감각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율법의 역할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남지 않고는 죄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율법이 뭐냐면 율법은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자유로 길을 가는데 가드레인이 이렇게 쳐져 있죠. 가드레인이 뭡니까? 그걸 박으라고 이게 세워놓은 게 가드레인이 아니라 글로 가면 위험하다고, 글로 가면 죽는다라고 세워놓은 게 가드레인이죠. 우리 이 가드레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것을 어기라고 준 것이 아니라 글로 가면 죽어, 그것이 죄야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준 것이 바로 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탐심에 대한 예를 들었죠. 탐심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탐심이라는 말을 모릅니까? 욕심을 막 부리는 거예요. 막 갖고 싶고, 뭐 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는 건 아니고, 뭐 도둑질했다, 뭐 뺏었다, 이것까지는 안 가고 탐심, 마음 그대로 말 그대로 마음으로 이제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세상에는 죄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걸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뭐 탐심을 지었으니까 징역 1년 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욕심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너는 욕심도 없냐? 오히려 욕심을, 탐심을 덕목으로 여기는 거예요. 욕심이 있어야지, 뭐 남자라면 욕심이 있어야지, 자꾸 너 욕심도 없고 자꾸 뺏기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탐심이 죄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았죠. 율법을 통해서 알았죠. 근데 성경은 탐심이 그냥 죄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10가지 절대 너희가 이 범해서는 안 되는 10계명, 이 중에서 한 계명이 바로 탐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라고 십계명에 이렇게 못을 박아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이것을 알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계명이고 이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가 무엇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죄악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가장 큰 죄는 이것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죄다. 무지가 죄다.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죄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면서도 마음의 굳어짐을 통해서, 지키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떠나게 된다. 그러니까 고집과 회개, 이 두 가지입니다. 가장 큰 죄악이 뭐냐면 무지, 또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이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탐심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럼 탐심을 끊어내야 되겠죠. 두 번째,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염려이죠. 염려는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몸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 말씀은, 또 예수님께서 분명히 염려는 죄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염려가 죄가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까무러칠 겁니다.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냐고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염려는 죄입니다. 왜 죄가 될까요? 말씀에 죄라고 얘기했으니까. 또 말씀은 그렇다면 왜 죄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염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위가 염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데 염려한다는 것은 내가 주인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면 염려할 일이 없는데 내가 주인 된 삶에 가장 나타나는 특징이 염려이기 때문에 염려 자체는 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탐심도 죄악이고 또 염려도 죄악인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말씀을 알면서도 탐심을 행하고, 여전히 말씀을 알면서도 염려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은 죄라고 하는데도 여전히 탐심을 행하고 욕심을 행하고, 말씀은 이 염려가 죄라고 얘기하는데도 여전히 삶 가운데서 염려에 눌려있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모습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고, 또 이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고 죄악의 모습들을 끊임없이 끄집어내고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죄를 버려야 될 우리가 죄를 통해서 율법을 이겨먹는다는 것이 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라 죄가 악한 것입니다. 율법은 선하지만 죄를 통해서 이 율법을 악하게 만드는 이 죄가 가장 큰 죄악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은 그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 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이 죄에는 힘이 있습니다. 죄는 한 번 짓고 말지 뭐.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죄를 한 번 지면 죄가 우리를 올가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사람들은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말 중에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한 번 바람 핀 사람은, 한 번도 바람을 안 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바람 핀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세상에서 그렇게 유행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말을 들으면서 세상 사람도 이걸 아는구나. 죄에 대한 힘을 아는구나. 이게 죄에 대한 힘이거든요. 우리 담배 피우는 것들, 뭐 여러분 남자분들은 뭐 그런 것들 뭐 지금은 피는지 안 피는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어요. 그걸 폈던 분들도 있죠. 제가 그걸 펴봐서 알아요. 또 술도 마찬가지로 술 먹어봐서 알아요. 술을 처음 시작할 때 이제 20대 지나면은 뭐 성인이다 막 그러니까 뭐 한 번쯤은 먹어보는 것도 경험할 필요도 있겠지. 호기심에서 한번 먹어보고 한번 피워봅니다. 그걸 술을 먹고 또 담배를 피우면서 내가 꼴초가 될 거야 그러면서 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하나도 없을 거예요. 또 술을 먹으면서 내가 술에 중독돼가지고 고주망태 내가 맨날 술꾼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한 번 호기심에서 먹어보고 또 두 번 호기심에서 먹어보고,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술이, 담배가 올가매는 것이죠. 그래서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하는 거예요. 도박도 마찬가지죠. 도박 처음 시작할 때 한두 번에 내가 하면 내 의지로 끊을 수 있어.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0% 남자들은 다 이렇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개 푹 숙이지 마시고 좀 얘기 좀 해보세요.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담배 끊으세요, 술 끊으세요 그러면 언제라도 나는 끊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박하는 사람에게 도박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 언제라도 끊을 수 있어. 정작 끊을 때 되면 끊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제약이 다 이와 같다는 겁니다. 이게 죄의 힘이에요. 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율법을 어기게 되면 결국에는 회개할 기회도 안 돼요. 회개해도 또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끝난 것입니까? 이제는 내가 죄를 이길 수 없으니, 율법을 어겼으니 이제는 끝난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다 어긴 것입니다. 죄로 율법을 이겨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율법이 약하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율법을 이겨먹었다는 겁니다. 죄가 율법을 이겨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도 죄를 계속 지어버리니 어떻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안 되지만, 나는 이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보내신 그 하나님이 율법으로 그들을 이기지 못하니, 죄를 이기지 못하니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절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죄를 이기지 못하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가장 첫 번째, 이제는 파산 신고하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자꾸 지키면서도 지키지 못하면 나는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자체를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 말씀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에 팔린 존재가 됐다. 율법은 선하지만 나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함을 통해서 죄에 팔린 신세가 됐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끝장난 인생이다. 영적 파산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이 고백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됩니다. 이 고백으로부터 진정한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심령이 가난함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 가난함이라는 뜻은 헬라어로 말하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페네스의 가난이죠. 페네스의 가난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근근히 먹고 사는 이 가난을 페네스의 가난이라고 합니다. 근데 프토코스의 가난은 하루 먹을 끼니가 없는 겁니다. 당장 죽게 생긴 가난이 프토코스의 가난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심령이 하다는 이 가난은 프토코스의 가난입니다. 이제 죽게 생긴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복이 있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적 파산 신고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게 됐습니다. 나는 주님 아니면 이제 끝장난 인생입니다. 나는 이제 굶어 죽을 인생입니다. 영적으로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완전한 이 프토코스의 가난, 파산신고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안 됐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죄를 끊어내고 회개했다고 하지만 또 그 죄 가운데 거하고, 또 회개했다고 하지만 또 죄 가운데 거하고, 말씀을 지킨다고 하지만 자꾸 지키지 못하고, 이 모습들 가운데 고백해야 될 건 뭐예요? 나로서 안 됩니다. 내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이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엎드리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응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을 주겠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는 그 답을 주시는 것이죠. 그 답이 무엇일까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유일하신 답, 예수 그리스도.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힘과 노력, 방법 이런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너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마음으로 믿어요 그러면 구원, 안 믿어요 그러면 지옥, 이런 저차원적인 문제가 아니라 나로서는 안 되지만 예수님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망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존재입니다.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이 고백으로 나갈 때 나는 안 되지만, 율법으로는 안 됐지만 예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성탄절의 의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를 보내주신 날,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큰 의미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그 어느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으로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노력을 해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우리가 고백하고 영적인 파산 신고를 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나의 구원자이고 예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이제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나갈 때 진정한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까? 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죄로부터, 죄의 속박으로부터, 죄의 노예로부터 이제는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했지만 이제는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지배하는 인생, 내가 죄를 이기는 인생, 그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또한 그 예수님은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한 가지, 회개입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러 왔던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말은 단 한 가지 외침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실 자를 예배하라 라고 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을 처음 선포했던 사람이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왜 침례 요한이 이것을 처음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담대함이었어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개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일하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의미는 단지 회개하면 죄사하고 천국 갈 수 있다, 이 의미가 아니라 회개하면 너의 죄를 내가 사하고 너의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주고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길을 내가 인도해 주겠다라는 예수님의 책임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럴 때 천국의 복음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천국 갑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말이죠. 근데 그 말 가운데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능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공생애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죄를 완전히 이기시고 그러고 나서 우리 보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그 모든 예수님의 과정, 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어서 우리의 죄악이 씻어지고 끊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회개를 너무 값싼 은혜로 바꿔버렸습니다. 좀 잘못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용서받은 것 같고, 또 잘못하면 그냥 거의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sorry? I am sorry? 그러면 용서받았죠? 라는 너무 값싼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진정한 죄에 대한 자각이 있을 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합니다. 이 3,000명이 그 설교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죠. 3,000명의 사람이 한 배 엎드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 은혜가 무엇이에요? 능력이 뭐예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나의 죄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악들을 발견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죄악을 발견하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자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복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에서 38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스라엘 3,000명의 이 사람들이 말씀을 먼저 들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나의 죄가 깨달아지고 죄를 깨닫는 것이 큰 은혜라니까요. 이것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그때야 비로소 회개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죠. 회개가 무엇인가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회개와 침례를 같은 의미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침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 죽은 존재입니다. 이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존재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십자가 붙들고 주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죄사함을 받고, 그럴 때 진정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노력으로 죄를 이기려고 했습니다. 안 됐습니다. 내 힘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안 됐습니다. 근데 성령의 선물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성령의 선물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지배하심입니다. 죄가 나를 지배했는데 이제는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인생, 그래서 죄를 안 짓게 되는 인생,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말씀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 더 집중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또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주시는 선물, 바로 회개의 은혜, 그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 하나님, 나는 죽은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죄사함을 받고 또 성령의 선물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죄악을 발견하고 내 죄악을 깨닫는 것, 사실 이것은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괴롭고 힘든 작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의 시작은 여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걸까요? 왜 자꾸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자꾸 드러나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저주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이 없어야 천국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은 죄를 많이 지어서 가는 것이 지옥이 아닙니다.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가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악을, 아주 작은 죄악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염려하는 죄악들마저도, 그냥 욕심 부렸던 마음으로 가졌던 이 마음마저도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니 심지어는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 이게 다 죄악이라는 겁니다. 왜 죄악이 됩니까? 내가 주인 되기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하여서. 주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하는 행위 모두가 다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말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내가 하는 일, 먹고 마시는 일, 결과를 보니까 결국엔 내가 나를 위해서 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뭐예요? 내가 죄인 중에 고백이 이 괴수입니다. 이게 뭡니까? 영적인 파산신고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뭡니까? 심령이 가난함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죄가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율법적으로 온전하게 다 잘 살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내 영혼이 부강력해진 것일 수도 있죠. 병든 것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죄에 대한 답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또한 성탄의 은혜가 그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들고 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 성경, 성령, 교회, 이거 세 개를 붙들고 우리가 이제는 천국길 가는, 천국을 위해서 오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한 성경을 읽고 성경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한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과 성령과 교회를 붙들고 이제는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또 전도하고 양육하고 돌봄을 통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